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대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이 외국 대사관들인데요. 외국 대사관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각 대사관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려 피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사고에서 온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법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인지 아닌지 잘 알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 나라의 법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중국만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인데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서 가나안 땅 접경지대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민족이 될 거라는 의미이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나오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가장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역할만큼 더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필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거룩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에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절대적으로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는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한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중심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여서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거나 또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께 전 인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그들만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며 특별히 대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인류 구원이라는 과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그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 율법을 이루고 율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만드셔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가장 원대하신 뜻,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과연 인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끄는 매력이 있는가요? 얼굴이 뭐 일반적으로 잘생기거나 또 이쁘거나 또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 말을 잘하거나 개성이 독특하거나 하는 등의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평범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곧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묘하게 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평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누가 그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방 민족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노예가 되기 전까지 그들 스스로 그들 무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그를 기억하는 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본 많은 애굽의 잡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그 매력을 이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잡족들이 보았던 것이죠. 레갑이라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과 합류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름을 보고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가나안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들을 그렇게 종으로 섬겨도 좋다라고 하면서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방인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그곳에서 먼저 보내게 되고 아버지 없는 두 아들은 그곳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맏아들은 오르바와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자녀도 없이 죽게 되고 모압 땅에서 망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면 이방 땅에서
자기처럼 또 힘겹게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제가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고향에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함께하려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흉년으로 모압에 이주온 그들이었고 모압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저주받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매력을 느끼고 그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최길자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들 때문에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였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또 빚이 또 많았어요. 하루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이 맨날 말썽을 일으키는 손자도 돌봐야 했습니다. 또 가장 힘들 때 농사가 망쳐가지고 참 힘겨운 그러한 삶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모든 시골 사람들이 다 압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리 고난이 겹겹이 오나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별 수 없네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셔야 했습니다. 이분이 맨날 교회에 와서 우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얼굴이 우울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웃을 수 없어요. 근데 맨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미친년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웃고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웃고 지나니까 미친 사람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매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되고 자신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름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십계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겐 매력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은 분명 이방 민족과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막연히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다른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사는 곳이지만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머무는 곳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름은 세상의 매력을 발산하게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름에서 오는 매력으로 끌리게 되고 결국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생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잘하시는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말은 교회 같이 가자. 일만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가겠다고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같이 가자. 이것밖에 안 했대요. 근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분으로부터 뭔가 다름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은데 매력을 느낄 수 있겠어요? 물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휘어잡을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다름이 없이, 매력이 없이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때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다름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 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할 수 없으며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고 오직 그 이름은 존귀히 높여져야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섬기며 사랑해야 할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가지 계명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때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중심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이 위고 이웃 사랑이 아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임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중심 진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사랑임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내셔서 율법을,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십자가의 세로가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름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세상은 다름에 끌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8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술 안 먹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근데 그들한테 저의 그러한 모습은 전혀 하나님다운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삶을 제가 이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는 딱 두 글자였습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은 원래 출근 5분 전에 그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네, 30분 전에 도착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사무실 청소까지 매일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잘 아니까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 업무를 제가 다 맡아서 했고, 집에 그 일들을 가지고 와서 내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일을 우선히 해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제 차에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 집에 돌면서 이제 차 운전하지 않도록 다 모시고 와서 회식 자리에서 또 분위기 내고, 그리고 나중에 다 회식 자리가 마실 때까지 남아 있어서 집에까지 또 제 차로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2시 그렇게 회식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저녁 예배 나가서 예배할게요. 그래서 나와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때가 돼서 사직서를 내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한 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주사, 내가 당신이 교회 세우면 내가 그 교회 갈게. 근데 저한테 그 말이 그냥 허투루 안 들렸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충주에 세우게 되면 그분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분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교회 세우면 내가 그 교회 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을 주셨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제와 그리고 친인척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